이제 기쁜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월림전 교회 교우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죠. 우리 교회 월림전 교회 건축 준공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완전한 준공으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임을 믿으시면 나면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입당 예배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서주신 모든 교우들께서는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좀 많은 것처럼 보이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축사도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분이지만 8분 정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제가 진행을 좀 스피디하게 진행할 테니까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서울 관악노회장이신 상도 중앙교 이경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부원노회장이신 든든한교 김특수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며 앞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성전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교회 재건축이 교회만이 아닌 민족과 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성도 모두 기도의 일꾼으로 동참하여 과정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품었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헌당을 기대하는 기쁨과 감격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예배의 풍성함을 더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지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아시는 속사람으로 만나도 부끄럽거나 허물이 되지 않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아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월드비전 교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시는지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르고 푸른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이 다음 세대들의 소망을 세우는 교육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복음으로 잘 다듬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군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실 있는 선교 정책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선교의 촛대를 앞서서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는 그렇게 하여 예수 귀한 그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존 직분자로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담 바 되기를 원하오며 이후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30년 동안 아비된 마음으로 맡은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모든 일에 앞장서 섬기신 김영철 목사님을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동역자이신 김성환 전 총회장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우리를 잘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합찬양단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어서 우리 월부전교회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경사스럽고 복된 날에 저의 영적 스승이시며 또 저의 목회의 아버지이신 전 총회장님, 명성교회 김사원 원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 20분 정도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00년, 200년, 1000년 전에 수많은 왕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는 분도 많이 있는데 가장 정확합니다. 세종대왕보다도 역사적인 자료가 더 많고 고고학적인 증거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몇백 년 전에 있는 인물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책이 고 1세기 안에 수천 권의 사본이 이미 나와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통치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고, 유대 나라의 왕은 헤롯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신비로운 것은 축하를 받으실 때 동방의 박사와 양치는 목자 요 이 두 분 그룹만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축하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도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는 멀리서 오신 분이고, 목자들은 베들레헴 그 주변에 몇백 미터 몇 킬로 안에 있는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왜 귀하냐, 성전이 왜 귀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가 현대의 메시아를 했는데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귀하고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곳이 성경에 보면 세 곳입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우리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아들과 연관되어 타치라도 한번 하는 것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늘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동방의 박사나 양치는 목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청합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몇 명이 내려오신지는 모르지만
수천만이 허다한 천군이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알라스카의 오로라 같은 빛이 이 태양 빛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많은 분이 와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 좋겠지만은 이 양치는 목자의 초대는 신비합니다. 양치는 목자는 얼마나 신분이 낮으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직분을 가지면 안 되는 아주 저주받는 직분 6개 가운데 첫째가 목자입니다. 이분들은 예배도 유대인들이 드리는 밖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석을 못하게 돼 있고 재판정에서 증민을 할 때에도 목자들 증민만큼은 안 받게 돼 있어.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왜? 다 100% 거짓말쟁이니까. 그냥 들에서 양과 함께 지나는 더럽고 더럽게 그지없는 온몸에 뭐 옷도 없고 신발도 없이 다니면서 양하고 유대 나라의 문화는 비가 안 오는 곳에 양하고 같이 지나면 냄새가 항상 양 똥 만지고 그게 살면 냄새가 한없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합니다. 아무 사람도. 이 사람들은 지식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문화도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 요사이도 이스라엘 가보면 베두인이 있는데 지금 봐도 보면 형편없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에 가서 뭐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경배하면서 그분들이 역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 되고 이 목자가 온 세계에 처음에 기쁜 소식을 받아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배우지 않았으니까 배운 사람 만나면 더 좋고 가난하니까 돈도 가지면 좋고 지위가 높으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부유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군대가 천천만이기 때문에 안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충성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있게 돼 있고 우리가 받거나 안 받거나 그 나라는 완전하고 안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인간이 어떤 도움이나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타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산골에 있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도 예수님과 만나면 하여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만나는 나라마다 영국이 바이킹족이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영국이 위대하게 되고 호주도 강도들 몰아가지고 죄수들 사는 나라였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호주도 저렇게 아시아에서 이 바다 섬에서 귀한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오늘 목동보다도 더 비천한 대한민국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년 만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양에 들어와서 보니까 신시는 사람이 없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화장실이 없어서 다 똑같이 길거리에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다 같이 대소변을 봤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동보다 낫기야 좀 나았겠지만은 별로 많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왕의 왕이 오심으로 왕이 주는 은혜가 왕이 주는 그 부유함 이 왕이 우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또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죄를 누가 벗을 수 있습니까? 생명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이 기준은 그렇습니다. 정권이라든지 기준은 얼마나 그의 백성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품안이 귀하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이제 북경에 가면 북경이 다 평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만한 인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에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가서 목을 매어 가지고 자살한 그 나무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가서 이제 봤는데 다 없어질 때 그 내시 한 명만 데리고 가서 그 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다 마지막에 보면 히틀러도 혼자서 전 유럽을 다 손에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없이 자기 애인하고 둘이 총으로 쏴가지고 그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과거에 대한민국을 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갈 분이 없습니다. 다 배반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충성한 사람을 주님이 때에 따라 분리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이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땅에서도 지켜주고 이 땅을 떠나서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우리가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짓는 것인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은혜 받으려고 오는 분이 이곳에 와서 목마른 자가 와서 목마른 은혜를 받고 죄인이 와서 죄인의 은혜를 받고 약한 자가 와서 은혜를 받는 이 동방의 박사나 양친 목자들이 받는 은혜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또 교회를 잘 섬기면서 교회를 짓는 은혜를 주셨고 목사님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한 분을 제가 아는데 이 회사 그 이름이 뭔지 사각다리 회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나이가 젊은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도 전세에 살면서 다 헌금하고 어떤 그런 분을 또 이래 만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다니는 길 저희 교회도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대통령들이 많이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도 어느 엘리베이터 타는지 한 달 전부터 다 체크 다 하더라고요. 요리나 2시 1분에는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길로 뒤로 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어디로 빠지막 차 탈 때는 어디로 빠진다.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제2의 통로까지 쾌히 다 거미줄같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만왕의 왕이 하시는 건 이 세상의 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지만은 그분들만이 아는 노선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짓고 누굴 통해서 짓고 언제 짓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귀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왕이 계시고
왕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월드비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바사의 별을, 그 별이 주님에게 인도하니까 그 별이 뭐 몇 조 별 가운데 그 별이 유명한 거예요. 주님을 비추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하는 별이야 그게 진짜 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다 옳지 않은 별을 똥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별은 하늘에 별이 많아도 그 별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집만 가야 되고, 예수님 계신 곳만 가야 되고, 예수님 계신 별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만 따라가야 우리가 주님에게로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20분 한다고 했는데, 원래 저는 설교가 긴 은사를 받아서 더 하면 오래 갈 것 같아서 아예 12분에 끝내려고 그래요. 12분에 끝내려고. 그래야 모두 뒤에 순서 맡은 분들이 평안하고, 그래서 누가 그런 말에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정말 성탄절, 오늘 성탄 예배 다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 어느 저 친구 목사님 앞에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날만 군방 장수가 와가지고 밤을 판대요. 그래서 동지마다 쭉 달아놓고 똑같은 양은 똑같은데 값이 다르대요. 고요한 밤은 5,000원, 거룩한 밤은 8,000원, 어둠에 묻힌 밤은 2,000원, 주 예수 나신 밤은 10,000원. 다 10,000원짜리 사람입니다. 오늘 주 예수 나신 밤, 고요한 밤도 좋지만 고요하고 예수님 없는 고요한 건 아니고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밤, 뭐 밤이든 떡이든 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최고고, 예수님이 계신 예배가 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섭리하셔서 세워주신 이 교회,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바치는 입당 예배와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박사를 인도하던 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